하나님의 창조의 극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의 극치고, 사람은 창조의 중심이고, 또 사람은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언제 창조하는가 하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다 마련된 다음에 비로소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다르게 만드시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세 번째는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다르게 만드신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24절서부터 되어 있는데 24절, 25절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땅에 기는 것이나 또 가축이나 들짐승 그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 차이, 다른 피조물과 사람을 만드는 차이를 깊이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있고, 다른 모든 것은 땅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영광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모든 피조물은 땅에 속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창조하신 것,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특별히 다르게 창조하신 것을 깊이 우리가 묵상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짐승처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너는 얼마짜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을 물질처럼 물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다르게 여기시기 때문에 만드시는 방법도 다른 것을 26절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6절에 우리가 주목할 세 단어가 나와요. 우리라는 단어, 형상, 그리고 모양이라는 세 가지 단어. 우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26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세 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할 때도 세 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단수로서의 하나님은 엘이고 복수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모든 짐승도 다 신들이,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지,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로 만들지를 세 분이 서로 의논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사람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어떻게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의논해서 만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상이라는 히브리어는 첼렘인데, 이 첼렘은 그림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림자가 생길 수는 없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림자를 만드는 본체가 있는 거죠. 광화문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어요. 이 세종대왕 동상은 뭘 형성한 거죠? 세종대왕을 형상화한 거예요. 세종대왕 동상이 세종대왕은 아니지만 그 동상을 보면 세종대왕을 떠올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형상이에요. 또 모양대로라고 말하는데 모양은 닮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닮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닮는 것일까?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을 닮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다르게 만드셨을까?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르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다면, 그렇게 닮은 사람에게서는 뭐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기대하신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어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이 나뭇가지는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바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 바람이 분다는 것은 나뭇가지가 흔들린 것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형상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생각할 수 있도록, 또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고 만드신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을까? 두 번째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고, 창세기 2장에 보면 보충 설명이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흙으로 빚으신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어넣는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연인들이 서로 마음이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꼭 뽀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입과 입술과 입술이 닿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과 이렇게, 하나님 형상이 없지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사람에게 다가와 계시는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애정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진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고 축복을 베풀기 원하는 유일한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사람을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요, 깊이 묵상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면 누가 보여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아니죠. 아들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어서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잃어버린,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부분을 두고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깊이 서로 의논하실 때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누가 가서 그 무너져버린, 망가져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것이냐, 누가 가면 좋겠느냐. 그래서 누가 가기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그렇게 의논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맞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궁휼을,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를, 어떤 사람은 용서를, 어떤 사람에게는 파워를 허락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요. 아주 특별하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 안에 능력이 활성화되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살던 사람인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림이 잘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그런 얘기 들으셨나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인데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적으면 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머리에 계속 멜로디가, 음표가 막 와서 붙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기록하니까 작곡이 되고.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성품으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활성화시키면 평범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성품이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살라는 거죠. 다른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27절에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 장미 아파트 맞은편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그 가르치는 공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봐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교주는 하나님 아버지고 그의 아내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다. 안성홍은 죽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멀쩡하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논리입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형상이 없잖아요. 보이는 사람의 그런 형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 장길자가 하나님이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로 창조하고 여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인격 안에는 남성,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여성, 어머니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언제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경험이 되느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어울려서 살아갈 때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강함, 또 모성애를 가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다 경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신비죠. 남자 혼자만으로, 여자 혼자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속성을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함께할 때, 사랑할 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반영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은 상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죠. 상대를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왜 하느냐? 결혼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를 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한국 남자의 70%가 구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를 우월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절대로 때릴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도 마찬가지. 어려도 우리는 어리니까 함부로 말하고 대하기 쉽지만은 자녀도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때릴 수가 없는, 절대로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다 소중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세 번째는 왜 만드셨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 근데 이 복은요, 21절, 22절에 보면은 다른 피조물, 땅에 기는 것, 가축, 또 땅의 짐승들, 물고기들, 그들에게도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실 때는 그것은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신다는 의미로 주신 것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면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런 똑같은 복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다음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생육번성 충만의 복을 주시는데요. 이 모든 생육번성 충만의 복은 뭐에 대한 예표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정말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축복한 두 번째 내용은 정복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정복 그러면 떠올리는 이미지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탈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쟁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억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정복하는 참된 의미는 생명의 확대, 생명의 존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생명의 존중, 생명의 확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기독교 복음이 유럽에서부터 해가지고 미국으로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민주화가 되죠. 또 인권이 신장이 되고 여자들의 가치, 어린이들의 가치가 좋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축복하면서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빼앗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섬김으로 삶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라,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는 내용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복입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것, 그건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용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이것을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것을 관리할 책임을 사람에게 위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mandate, 위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세우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복이냐면 사명으로서의 복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권한, 권세를 가지고 남용하고 오용해서 사람도 망가지고 세상도 망가지고 자연도 망가지고 신음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세상이 혹은 사람이 훼손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잘 돌보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느냐? 실천적으로 두 가지 권면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첫째는 언어를 바꾸라.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부르면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의 이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 그랬더니 코끼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언어의 권세, 언어의 영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과 세상을 축복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뭘로 설교하죠? 말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 목회자의 말일 뿐이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혹은 감동을 받고 결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의 언어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가 뭐예요? 언어, 하나님이 말하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복 주시는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하나님이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고 살리는 언어고 복을 주시는 언어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어떤 영이신가?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축복의 영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리는 영성, 그런 살리는 스피릿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실천적으로 두 번째 권면을 드린다면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뉘잖아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그 방법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족식 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5절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피조물 사람을 씻기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랍비 스승인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고 제자들은 종인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요청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본을 보이려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어쩌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 세계 식량기구 통계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2025년 금년 5월 통계로 전 세계 인구가 82억인데 그 중에 기아 가운데 있는 인구가 9.1%라 그래요. 그래서 82억의 9.1%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7억 3천만 명이에요. 비만 인구 82억 가운데 비만 인구는 15.8%. 계산해 보니까 12억 9천만 명. 뭐가 많죠? 비만이 많아요. 기아는 먹어야 될 양만큼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 기아가 되는 거죠. 비만은 뭐예요? 그 정도 먹으면 되는 훨씬 더 먹으면 비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식량 문제, 기아 문제 이것은요 단지 식량 증산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탐욕을 가지고 이기적이고 전쟁을 하고 식량을 무기화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라고. 온 인류를 포용하고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고 어떤 식량 정책을 세워도 어떤 식량 증산의 역사가 일어나도 한 나라가 일부 지역, 일부 사람을 다 차지하면 여전히 굶는 사람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온 만물이 다 창조되고 나서는 표현이 조금 달라지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공간, 작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그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거기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고 몸이 지칠 때 빨리 달려가고 싶은 그것이 스위트홈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여러분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행복한 삶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 세상 세계적인 재벌이 돼도 주변에 사람이 안 붙으면 그건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행복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삶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